할렐루야.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에서 7장 8절에서 13절 짧은 절이지만 굉장히 이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죠. 지금 아론하고 모세에게 지금 너희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던지면 뱀이 될 것이다. 근데 걔가 완악해서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계세요. 가라라고 미리.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사역할 때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랑 얘기 나눴지만 볼펜을 역자로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오늘 저 권사님 모시러 갈 때도 저기 장판을 틀고 가라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금방 갔다 올 건데 그러고 갔는데 목사님 모셔갖고 추웠대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오실 거 미리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장판을 틀어라 그랬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그냥 말도 안 듣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신약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도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막 읽었는데 계속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계속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을 올라갈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막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리. 처음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 1, 2년은. 이제 거의 그 때가 왔을 때 그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어요. 자꾸 어디를 가시냐고.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막 얘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진리의 영이 임해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저도 오늘 더 많은 걸 느꼈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같이 있는 게 이렇게 있고 마태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만 있고 막 이런 게 눈에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왜 하셨는지, 이 말씀들이 왜 여기 있는지 그게 다 알아져.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신앙이 성숙해지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주님 말씀이 이해가 이제 그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계속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읽고 그럴 때,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질 때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이 신앙이 어릴 때는 못 알아들어요. 목사들이 말하면 삐져버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주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채찍일지라도 옳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자꾸 그 사람 등 긁어주려고 좋은 말만 해주면 안 돼. 진짜를 말해줘야 되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주님의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몇 번, 막 2번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계속 도망쳤어요. 이 교회로 갔는데 또 다른 교회로 막 거기서 무너뜨려 버렸어. 나를. 그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막.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교회로 도망갔는데 또 하나님이 막 코로나를 있게 하셨어. 하고 끝내는 이제 개척하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제가 집사 때부터 줬던 그 법궤가 들어가는 것을, 그 장면을 읽으면서 네가 교회를 할 것이고 네 아들이 건축을 할 것이다, 이걸 주셨어요. 그걸 내 일기로 써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신앙 일기가 지금 저 밑에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글씨는 안 예뻐도. 근데 그게 기억이 딱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주셨던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해야 되는구나,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합류하게 하셔서 건축하게 하실 건가 보구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야라고 딱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 꿈을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 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걔가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은 낙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모세가 가는데,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일어날 일들을 바로가 지금 뭐라고 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죠. 바로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그럴 텐데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은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라고 막 그래요. 그때 당시 또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제 능력 보여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야 어떤 신이 많았어. 그럼 네가 그 신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 신의 능력을 보여봐. 이런 시대였대요. 그때 당시가. 그래서 그거를 다 요구를 한대. 사람들이. 내가 누구 신한테 부름 받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가 그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증명을 보여봐라. 진짜로 신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이적을 보여봐라. 이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이제 안 가려고 했던 것도 그 이유였죠.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보여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았다는 걸 뭘로 어떻게 증명해요? 이렇게 하면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죠, 모세가.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진짜 말씀처럼 바로가 이적을 보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 다음 11절 보니까 11절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멘. 보니까 여기서 현인들은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막 별자리 보고 점치고 막 이런 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점치는 자들, 이런 박사들. 그 다음에 이제 마술사, 요술사들도 불렀다고 그랬어요. 마술하는 사람들, 요술사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이 마술사들, 이 점치는 자들도. 그러니까 사단도 따라서 하잖아요. 사단도 병 고치고 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애들도 그렇게 했어.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 아까 12절을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죠. 12절 뒷부분에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석에 보니까 요술사, 마술사들이 이렇게 체면수를 걸어서 뱀을 지팡이처럼 이렇게 막 빳빳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풀어버렸죠. 뱀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뭐 잠시 기절을 시켰다거나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딱 요술을 풀 거나 그러면 이제 뱀이 막 움직이죠. 그랬다라고 그렇게 주석에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100%안 믿는 거죠. 이 주석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도 진짜 있거든요. 사단도 진짜 있고 사단도 병 고치기도 하고 막 이 사단도 똑같이 해요. 우리 하나님 따라서. 근데 있는데 얘네들 이제 사단을 잘 안 믿고 그렇게 말해 지금 주석사들이. 그리고 막 교묘하게 또 눈속임 했거나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비슷한 이적을 행했다라고 또 써 있어요. 다른 주석에 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여기 신약성경 살을 찾아보세요. 살. 빌골 살이죠. 쭉 가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악한 것들도 그 악한 자의 나타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들도 얘네들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아론의 지팡이가 이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렸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뱀으로 상징된 그 바로 왕이 이게 모자에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뱀 머리가. 그래서 그 뱀으로 상징된 그 왕권을, 바로의 왕권을 딱 삼켜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술객들이 아무리 요술을 부르고 사단이 똑같이 따라해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막 열 재앙이 일어날 거거든요. 이제 이 다음에 보면은 열 재앙이 일어날 건데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그 바로가 계속 완악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월세는 해결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월세를 해결해야 돼. 이달에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주시네. 이달에.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내가 너로 신이 되게 해서 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로 역사하겠지만 결국은 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상의 능력을 삼키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그 세상의 그 세력을 삼키고 마귀의 세력을 삼켜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면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능력 있게 사용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으로 저 컴퓨터 다룰 자는 들어올지어다.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한 두 장만 더 넘겨보세요.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다고 막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당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을 내가 너로 보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냥 평생 그냥 그 지팡이만 들고 가만히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던지면 뱀이 되고 막 그것을 던지면 또 나일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던지면 티끌이 막 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열자 던져야 돼. 던져. 지팡이를. 그것으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로 나타나는 건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그 지팡이를 가만히 쥐고 평생 가만히 있는 거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일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세상 가운데 신으로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그게 무슨 사업이든지 어떤 부분 사역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신과 같은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대단하네. 사업도 잘하고 하는 일도 모든 것이 다 신기한 신처럼 되네. 와, 저는 신인가 봐. 엄청 잘하네. 그렇게 사람들이 특별하게 보이게끔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자들 보면 막 자기 능력이 아닌데 막 하나님께서 막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고 말씀으로서. 그러나 그것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그 능력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타나고 내 속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여야 돼, 많이.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쉽게 시험에 들고 막 자기 몸 하나도 주체를 못해. 그리고 자기 몸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맨날 삐지기나 해.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의 지팡이를 삼킵니다. 삼켜버렸어요.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막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바로가 봤어. 그걸 봤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이겼다는 걸 딱 봤잖아요. 야, 그럼 하나님이 이겼네. 근데도 바로가 그 마음에 강박하여서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전에처럼 막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랬나이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걸 순종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모세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우리 출애굽기 우리 했지만 3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루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3장에 또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4장 21, 23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가 안 보내주면 너희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야 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해라. 이렇게 또 미리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안 보낸다라는 걸 이제 모세가 알았죠. 그 다음에 오늘 7장 3,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7장 3,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지. 내가 네 손에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지라. 아멘. 계속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지금 바로의 마음에 강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전에처럼 이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곧 그대로 합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느냐? 모세가 본 게 있어요. 본 게.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랬죠.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 근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 말을 믿음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세의 신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부를 때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일이 지금 되어지는 걸 봤어요. 지금 처음부터 계속. 그래서 이거 끝까지 가야 애굽의 장자가 죽어야 그때 보내겠구나. 이때 깨달은 거죠. 모세가. 이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강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계속 말씀해 주셔. 아니 전 주일날 카라를 사래. 카라를 사라. 딴 데 같으면 막 거기서 꽃가게에서 뭘 살까 막 너무 고민해. 근데 딱 그 말씀 주니까 바로 사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하얀 꽃으로 장식을 해라. 그거 왔어. 근데 찬양이 다 한국의 승리라는 곡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귀에 승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승리가. 그래서 뭐지? 근데 나 막 웃었어요. 근데 이게 꼭 승리의 잔을 들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야 이겼다 그러면서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웃었어. 막 찬양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도 막 웃었어.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도 계속 승리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뭘 승리했지? 나는 몰랐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 그냥.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주일날 밤에 우리 집이 이렇게 그 단독 주택이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넓고 뒤쪽에는 이렇게 산길이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을 누가 열어놨어. 누가 문 열어놨지? 이러면서 파리가 들어왔나 봐. 근데 이렇게 조그만 그 하얀 벌레 있잖아요. 그게 막 잔뜩 있는 거야. 집에 여기저기. 막 밖에도 있고. 그래서 뭐야 이거 막 들어와가지고 막 내가 F킬러로 다 잡아 죽였어.
그러면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가끔가다 이렇게 군뱅이 있잖아. 군뱅이 초가집에 있는 그 군뱅이 그것도 툭 튀어나와서 탁 떨어져 죽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도 죽이고 말했어. 근데 꿈이 너무 막 징그럽고 막 싫은 거야. 꿈이 지저분한 거야. 그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그러고 이제 최 GPT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벌레가 하얀색이라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이 벌레는 막 두려움, 무슨 영적 뭐 이렇게 괴로움, 영적인 뭐 침투 이런 거 나를 방해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래. 그리고 무슨 뭐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 나를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에프킬라로 죽였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그 선포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또 그래서 강대상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카라꽃을 장식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게 그 의미였군요. 그랬더니 맞네요. 그 꿈이랑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랑 연결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승리를 주신 게 확실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카라꽃이 부활, 뭐 새로운 일, 뭐 생명 이런 승리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이 월요일 아침에 날아갈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적인 뭔가를 네가 승리할 거야라고 미리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다음 날도 일이 뭔가 터졌어. 나를 약간 괴롭히는 일이. 근데 승리할 거야 나는. 그러면서 그 말에 그 사람들의 그거에 눌리지 않고 내가 막 승리할 거라는 거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셨네요. 나는 승리할 거야. 승리할 거라고 미리 보여주셨어. 꿈으로도 꽃꽂이로도.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셔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겨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승리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도 지금 이 바로가 계속 완악하게 거절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네가 주의 일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하면 반드시 은혜도 오지만은 사탄도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만약에 처음에 교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지만 기쁨도 생기지만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엄청 방해를 해요. 하고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넘어져. 막 아이가 아프든지 가족이 무슨 일이 생기든지 막 교회 못 갈 일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다가 또 교회 또 어떻게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 말씀처럼 되네. 또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에서야 깨닫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네 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낼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니 진짜로 그 말씀처럼 안 보내는구나. 지금 일이 꼬이고 뭐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모세가 지금 이때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니까 낙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강박하게 해봐라. 여호와의 손이 너를 점점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막 이런 마음 생기면서 더 막 힘이 나는 거죠. 환경이 무너져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신이 되게 하실 것이고 너는 엄청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야. 이걸 미리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승리의 기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와요. 안 오는 게 아니고 와요. 온다는 거 알아도 순간순간 넘어져요. 근데 모르면은 이 어려움이 온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아예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들으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셔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냥 항상 이렇게 집중해 있으면 꿈에서든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카라를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계속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서 죽을 것이다. 막 그러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일부러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그 로마 통치를 다 끌어버리는 그런 예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국무총리나 막 뭐 하나 해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안 들었어. 무서우니까 아예. 그래서 그냥 듣지도 않고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 그랬죠.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딱 예수님이랑 마주쳐버렸어요. 눈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낙심돼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막 이럴 때 그때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로 올라가기도 전에 나를 이미 부르실 때부터 내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네. 내가 그렇게 부인할 거 나를 미리 알고 계셨네. 내가 어떤 사람이라 알고 계셨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을 것도 아셨고 도마가 또 안 믿어. 나는 이거 봐야 되겠다. 손과 옆구리를 봐야 되겠다라고 할 줄 미리 아셨구나. 그거 다 아셨어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버려졌고 주님은 갈릴리까지 나를 찾으러 오셔서 다시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셨구나라고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부터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베드로가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있는 거죠. 그 믿음,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신앙생활하고 성도가 충성되게 하나님 섬기고 성도가 이 땅의 신처럼 되려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잘 난다고 그랬고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음으로 신앙이 시작되고 충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 100년, 200년 오래 살면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고 100년, 200년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싸우고 욕심 부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막 주의 일도 안 하고 세상 속에서 막 신이 아니라 막 진짜 똥이 돼가지고 살아. 그렇게 100년, 1000년 살면 뭐 할 거야? 인생이 무의미하게. 예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다 해도 그런 식으로 1000년 만년 살면 또 뭐해? 돈 갖고 뭐 할 거야? 지가 쓸 거야? 네 쓴 것만 내가 쓴 것만. 다 놔두고 뭐 할 거야? 자식들이 싸움이나 하지. 그냥 빨리 죽는 게 그런 사람들 진짜 빨리 죽는 게 주님께 영광이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받은 은사를 따라 한 개라도 충성하다가 가셔야 됩니다. 우리 연예인 교회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우리가 진짜 이게 그래서 일당백이라는 게 일당백.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다 왔냐 물어보면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재치기를 그칠지어다 감기는 그칠지어다 뭐하러 왔냐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 목숨 걸고 충성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도 사탄이 넘어지게 만들어요. 있어도 막. 그러고 가슴이 두근두근해 말씀이 있어도.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으면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전혀 반대로 가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꼭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딱 받았죠. 이 교회 개척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그러니까 첫 번째 또 재앙이 피였죠. 피. 이 다음에 보면 피인데 이때는 바로가 관념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세 번째 이, 네 번째 파리 뭐 여기까지 오니까 바로가 처음으로 머리를 딱 숙였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라비 광야죠. 거기가 시내산. 거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바로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섬기라는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 말 안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깨닫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또 불러요. 그러면서 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그래. 그래서 모세가 아직 때가 아니니까 타협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악질 독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죽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괴롭히기만 했는데 이제는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요. 하나님이 사람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순종을 안 하면.
그 다음 7번째 우박을 보내고 8번째 메뚜기 또 이렇게 맞고 나니까 바로가 또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는 너희 자식은 여기 놔두고 가래. 자식은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식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선포됐을 때 바로가 또 그런 자식들도 데려가고 그러면은 가축 짐승들은 그냥 놔두고 가라. 그래. 그러니까 또 모세가 양 한 마리도 난 여기 놔두고 가지 않겠다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끌고 가야 되겠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금패물 은패물을 줘야 된다. 우리가 놔두고 갈 수는 없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너희들이 애국 사람들에게 은패물 금패물 다 받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모세를 타협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에 그 확신이 나타나고 이 확신이 모세를 하여금 신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이 한 구절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이 한 구절 딱 붙잡은 사람이. 근데 이 말씀 한 구절 없는 것이 사람이 비참하게 되고 정말 세상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믿는 사람이라고 그냥 간판만 믿는 사람이지 능력이 없어. 아무 능력이. 그러니까 바로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사단이잖아. 지 백성을 안 놔주려고 그래요. 안 보내려고 그래. 사단이 뒤로 도망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싸움하다가 안 되면 조금 타협을 또 내세워. 이 사단은. 뒤로 물러가고 또 뒤로 물러가고 또 물러가면 빠지니까 완전 도망가진 않아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미 죽었는데 그렇게 속인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많은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 알아서 이제 누구를 전도를 하면은, 막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새롭게 단어들이 생겨서 막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막 안 오겠다고 계속 핑계를 대. 왜 아니야, 무조건 눈이 많이 왔대, 거기는. 눈 다 녹았어. 큰 길에 다 녹았어. 무조건 와. 막, 그래갖고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막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사단이 방해해. 이 땅에서 섬기라 그 말은 교회에 가되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주일만 교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섬기라 그랬잖아 아까 바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야. 네가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이 땅에서 뭐 욕심 부리고 뭐 다 해. 근데 주일만 되면 교회 가. 이거가 이제 이 땅에서 섬겨라 그 말이에요. 또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돼. 예배 드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바로가 두 번째 얘기한 건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천성까지 가지 말라고 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미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무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 교회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다들. 날마다 막 교회 와가지고 기도 발씀 맨날 찬양 틀어놓고 워십 연습하지 무슨 교회가 쉬는 날이 없다고 그러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쉬는 날이 없어 계속. 그러니까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것들 놀러 가지도 않나 봐 막 이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안 되겠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또 놔두고 가라는 거야. 또 바로가. 그러니까 바로가 저것들을 멀리 가고 미쳤다는 걸 알았어. 저것들은 미쳤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놔두라. 그러니까 저것들 잡을 수 없으니까 자식은 놔두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타협을 하는 거야. 타협을 계속 이 사단이.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는 애들을 왜 깨워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냐고. 교회 가라고. 그냥 놔둬라. 종교는 자유인데 왜 인권을 침해하냐. 막 이러면서 자식들도 인격이 있는데 왜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냐. 막 그래서 우리 신호가 그러더만. 우리 효주 막 교회 가자고 막 우리 장로님이 그랬더니 왜 애들 인생도 있는데 그렇게 딱 한 번 말했어. 그랬더니 딱 한 번 말해. 그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 애들 인생도 있고 인권도 있는데 왜 교회 가자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래.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을 보면은 토요일만 되면 막 아프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나대. 하고 몇 주를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이 안 되겠어가지고 그냥 데리고 와. 여기서 죽어도 데리고 와서 죽어라고 막 그랬대. 토요일만 되면 아픈 거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것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다. 당신 믿음.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죽어도 와. 교회 와서 죽어라고. 교회보다 멀쩡한 거야. 그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막 안 죽어. 저는 일을 안 하고 더 가버리잖아요.
아프면 막 일을 악물고 방해하면 일을 이놈의 사단 새끼가 네가 나를 방해해 그러면서 일을 악물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 가버려요.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 심지어 목사 아들들 딸들도 정말 고3이라고 공부하라고 교회 너는 교회 오지 말고 공부해 이런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세상 재미, 세상 교육 다 가르쳐 주기 전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잠언에. 사람의 가르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천지차이에요. 사람의 그 법, 하나님의 법하고 천지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하는 말은 야 갖추고 그럼 놔두고 가라. 또 타협을 하는 거야 이제. 안 되겠다니까 또 타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너는 헌신하고 자식 데리고 가되 돈은 내지 말라는 거야. 헌금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몸은 뼈 빠지게 헌신하고 그럴지라도 이 물질을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거야. 물질은 헌금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면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때 모세가 할 말은 양새끼 한 마리도 이 땅에 두고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병든 양새끼 한 마리도 이곳에 두고 갈 수 없음을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예물을 주어 보내게 될 것이다. 은폐물 금폐물 너희들이 줄 것이다. 이러면서 모세의 머릿속에는 현실이 아니고 바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그 강박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바로가 말을 해도 안 흔들려. 그냥 무섭지도 않아. 아 됐어 됐고 나 다 데리고 갈 거야. 다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꽉 차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급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니까 모세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걸 알고 계속 타협을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갈 때 은폐물을 가지고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실 때 그의 장자 그의 아들들 쳐주기리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의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그때 네가 굴복할 것이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모세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까지 모세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잊게 되고 그게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읽어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예배 시간에 꼭 계속 참석하셔서 수요일날 강의를 하니까 한 절 한 절 푸니까 더 쉽게 들리잖아요. 쉽게 들리니까 더 쉽게 알 수 있고 또 주일날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 푸니까 잘 들리고 그리고 연예인 교회 채널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단원들도 보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단원들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예, 성경은. 성경대로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무슨 세상 얘기 무슨 율법 얘기 무슨 뭐 세상 지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신으로 나타나 주라고 준 첫 번째 지팡이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붙들고 있으면 아론의 지팡이가 막 술객 지팡이가 다 삼켜버려요. 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팡이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막상 뭔 일이 터지면 막 말을 돌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다고. 맞습니다.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맞대. 그래놓고 좀 뭔가 일이 터지면 막 불안해하면서 아니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래 말을 돌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진짜로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흔들린다니까. 이거 두 개 없이 아니면 하나만 붙들고 내가 세상 가운데 신이 되리라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루아침에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쌓여요. 차곡차곡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면 왜 이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쌓여요. 우리가 읽다 보면 쌓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고 없는 것을 없게도 하시잖아요. 뺏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쌓아가면서 가속도가 더 붙어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도 하루 만에 딱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도 하루 만에 탁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기도랑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정신 차려보면 거의 불신자처럼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교회 마당 밟는데 불신자랑 똑같아 사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적 죽음에 잠자고 있거나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걸 못 깨달아. 이게 말씀 없고 그냥 하루하루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날 잊고 그날 배우는 만나를 무시해버려서 그래요. 그 사람 그날 기도할 것을 무시하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1년 뒤 2년 뒤 보세요. 놀라운 신과 같은 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365일 매일 읽는데 매일 기도하고 엄청납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매일 누리면서 살고 신처럼 살고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사는 사람 세상 속에서 똥으로 사니까 자기 몸이 부서지는 거야. 자기 몸이. 진짜 힘들게 살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 들어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 보시면 다 그냥 자식들 이렇게 결혼시킬 때도 그렇게 어려움 없이 보내. 근데 막 안 믿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막 몸에 온 병이 왔어. 그런데도 막 그 자식을 막 장가 보내고 또 보내놓고 막 김치에다 주고 막 애 봐주고 이러느라고 막 몸이 부셔지는데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걸 하고.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우리 연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처럼 매일 기도 말씀 찬양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서 답이 되고 세상에서 놀라운 신과 같은 사람으로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하늘나라 삶을 경험하며 축복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정말